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성도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마치 실수가 아니었던 것처럼.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물건을 못 버리시는 분 있으시죠? 분명히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아내분이 버리려고 그러면 그럽니다. 아니 쓸만한데 왜 버리냐고. 그래서 그걸 꼭 고쳐서 쓰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버님이 좀 그러신 분이었어요. 물건을 못 버리세요. 물건을 못 버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취미가 뭐냐면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쓸만한 물건을 다 가져오셔서 그걸 고쳐서 쓰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그걸 계속 보니까 어느 날 유치원에서 분명히 내렸는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한참을 찾았는데 애가 어디서 오냐면 그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버린 데서 그 장난감 리어커를 끌고 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아버지가 하는 말하고 똑같이 말해요. 쓸만한데 이걸 누가 버려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쳐가지고 저거 동생을 쓰라고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그렇게 해서 고친 물건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래 못 쓰죠. 금방 다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 것을 사게 되는 거죠. 그걸 아는 분들은 고쳐서 이게 뭘 쓴다 할 때 답답합니다. 저거 틀림없이 조만간에 또 고장나가 버릴 건데 그러면 새 거 살 건데 돈이 이중으로 되는데 그렇게 그런데 그런 분들 우리가 잘 못 말려요. 왜냐하면 그분의 신앙에 가까운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쳐 쓰고 또 다시 만들어 쓰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해서 고쳐 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나와 상관없는 일을 볼 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용기를 주지만 실제로 내가 실패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세상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냉혹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 가장 뼈아픈 실패, 가장 우리를 낙심시키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실패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패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낙인을 찍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내 안에 자신감이 있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와 또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한 겁니다.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누우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이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자신 있어 말하고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처절한 실패를 하고 그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인 내가 어떻게 다시 나아갈 수 있나? 이제 스스로에게 기대를 끊어버리시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무섭고 제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실패와 상처입니다. 나에게 실망하여서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거죠. 사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절망하고 또 극단적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내가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는 길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인데 한 여자아이의 작은 어린 여종의 그 말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주까지 하죠. 그러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에게 너무 실망했죠. 자기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2번이나 부활한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부활하여 찾아왔다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어서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실망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실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그는 내 원래 있던 자리로 갈란다, 고향 가가지고 내 원래 하던 일이나 할란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말인가, 나 같은 놈이 그럴 자격이 어디 있나, 이러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다시 갈릴리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하듯 그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간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쩌면 우리 중에 정말 간절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낙심이 되고 상처를 받았다면 극복할 수 있겠는데,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정말 절망을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에 꼭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말씀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래 자기가 하던 그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은 원래 자기가 그 일을 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자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자리였고, 또 그 자리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명을 부여받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자리,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였을 때에 하늘의 거룩한 사명을 주었던 바로 그 처음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에게 실망하고 네 자신에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원래 네 능력으로 그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사명을 받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따라왔지만 그 모든 거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싶지만 일어설 수가 없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나에게 실망하여서 일어서고 싶은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회복되려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복하고 싶어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까? 처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와서 주님의 그 사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늘의 사명을 회복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차려놓은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고 이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어쩌면 의도적인 부정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다시 본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 그런 미안한 마음에 의도적인 부정이었지 않겠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주님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급히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반가운 마음에서 달려갔겠죠.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저라면 반가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금방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말로 현타가 왔을 거예요. 달려가면서 현실이 자각되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시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 굉장히 걱정이 들었겠죠. 나를 나무라시면 어떡하지?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너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잖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 그때 3번이나 나를 부인하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런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발견하고 그 제자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씀이죠. 아침밥 먹었나?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아침밥 드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밥 쏘겠습니다. 마치시면 제가 밥 쏘겠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말씀이죠. 아침 먹었나? 조반은 먹었느냐? 내가 밥상 차려놨으니까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거기에 뭐 구구절절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 그랬지만 내가, 그런 말 아무 필요 없죠.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밥 먹었나? 내가 밥상 차려놨으니까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떡을 떼어서 베드로에게 나눠줍니다. 생선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이상, 더 이상의 용서와 너그러움이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베드로가 그 밥을 먹으면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이죠.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형제고 친구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실패를 네가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야. 너의 실패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네가 너에게 실망해서 도무지 내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부활한 나를 2번이나 보고도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도망을 쳤는데, 그 정도의 실패와 너의 상처가 네하고 내하고 밥도 못 먹게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니란다. 너는 여전히 나의 가족이고 여전히 나의 형제이고 여전히 나의 친구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주님 밥상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어떤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교리 시간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엘샤다이, 뭐 무소부조의 하나님, 막 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신학적인 그 정의를 다 제쳐놓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은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걱정 생기면 밥상 차릴 힘이 없잖아요. 밥 먹을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때 누가 좀 밥상 차려주면 좋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밥상을 차리시고 밥 먹고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엄청 감동을 받고 정말 우리 엄마 세상에서 최고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번 그 기도와 영성학교 때 제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비전을 위해서, 주님 사명을 위해서. 근데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은 내가 모르는 것만 그렇게 찾아서 내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시험 낼 때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그렇죠? 예,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시험 못 치면 뭐라 그래요? 안 배웠다 그러죠. 예, 안 배웠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을 너무 못 쳤습니다.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늘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편찮으신데도 이른 아침에 아침 차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어머니를 정말 볼 낯이 없었어요. 집에 가서 엄마가 그래 학력고사 잘 쳤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드리지? 어떻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댈까? 머릿속에 막 정말 온갖 한 만 가지의 변명과 핑계거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문을 여는데 이 집안 문고리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축 처진 어깨로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 차려놨다, 밥 먹고 자라 이러더라고요. 전 지금도 생각해도 그때 그 위로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제게 위로였습니다. 어머니가 묻고 싶었겠죠. 시험 잘 쳤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모든 것보다 뭐부터 염려하십니까? 아들이 밥 먹고 좀 이제 쉬는 것을, 나보다 네가 더 힘들기다, 그거 아셨던 거죠. 그래서 밥 먹고 자라 이러는데 제가 밥을 먹고 자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망하여서 실패하여서 주님 배울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찾아오시면 마치 아담이 숨었던 것처럼 숨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네 그때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헌신했잖아. 이번 학기 지켰어? 너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제 또 지었잖아. 그거 하나하나 마치 형사가 치조를 하듯이, 검찰청의 수사관이 우리에게 치조를 하듯이 그렇게 물으실까요? 오늘 아침에 실패한 영혼,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침밥 먹었니? 내가 밥상 차려놨다. 나랑 같이 밥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사이는 밥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진짜 친한 사이는요, 밥 먹으면서 진지한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이야기, 일 이야기 하는 사람은 사업 파트너죠. 진짜 친한 친구끼리 앉아가지고 그렇게 진지한 이야기는 가끔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옆에서 들으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만 합니다. 부부끼리 마주 앉아서 식사할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무 말 안 하신다고요? 예, 아무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 친근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앉아서 무슨 이야기 하셨을까요? 특별한 이야기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야 그때 내가 너 장모 치료해 줬는데 요즘 좀 건강은 어떠시노?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친구이기 때문에, 형제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찾아와서 우리를 주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고 너는 나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란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식탁에 초대해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충만하게 누리는 그 교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세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닭소리 트라우마, 또 하나는 횃불 트라우마, 그리고 세 번째는 3이라는 숫자의 트라우마가 있었답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그 횃불 앞에서 새벽 닭이 울 때에 세 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먹지 않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프 치킨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숯불에 구운 치킨을 보면 막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못 먹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횃불 앞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다시 세 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확정의 숫자입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분명 베드로의 마음이었고 그건 분명한 베드로의 실패였다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세 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엇일까요? 네가 실패한 그거 분명한 실수 아니야. 그건 분명한 실패야.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것도 절대 거짓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힘든 것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는데 내가 행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내 고백이 나 스스로가 부정하는 겁니다. 그 행동과 그 실수와 그 실패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도 못 믿겠다.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없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진짜 안 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진심으로 나도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을 누군가 와서 그거 진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이나 물었을까요?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막 궁지에 몰아가는 것입니까? 너 진짜 내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네 진짜 내가 못 믿겠는데 다시 말해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 진짜 나 사랑해?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다시 그 사랑 회복해야 돼. 너 그때 실패했지? 그 마음이 진짜인지 나에게 보여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정말 잔인하신 분이죠.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실패해서 물고기 잡으러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거, 확인사살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알아주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안다. 네 그때 나를 부인했지. 실패했지. 근데 그 실패했다고 해서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가짜는 아니야. 네 믿음이, 네 사랑이 비록 크고 강하여서 그 두려움과 그 사람들의 그 눈총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만큼 큰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가짜는 아니라 그건 나 진짜라고 나도 생각해. 주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거죠. 세 번째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발견한 것이죠. 주님 알아주시네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가짜가 아니었다라는 걸 주님 알아주시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도 나를 부정하고 싶고 도무지 내 안에 있는 게 자신이 없을 때에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라는 걸 말할 염치도 없고 정말 이건 내가 주님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 와서 네 안에 있는 그 사랑 가짜 아니야. 네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진짜야. 비록 그게 위기를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가 그때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때문에 너의 그 진심이 부정당해서는 안 돼라고 말할 때 그럼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실패가 네 사랑을 지운 게 아니야. 너의 실패가 나를 향한 나를 향한 너의 사랑마저도 그렇게 부정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난 너 믿어.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께서 그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의 의지를 다시 일으킵니까? 그에게 다시 비전을 줍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었던 사랑을 일으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3번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점점 목소리가 약해졌을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것은 너의 그 작은 사랑 내가 그거 인정한다. 내가 그거 알고 있다. 베드로에게 너도 그거 알아야 돼. 스스로 부정하지 마. 너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가짜라고.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너의 실패로 인하여서 그게 엉터리라고. 너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지 마. 그 사랑은 진짜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큰 능력, 큰 재능, 또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도 주님 우리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실패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여겨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큰 것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사랑, 주님을 향하여 정말 몸부림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그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너에게 표현할게. 그 사랑으로 내가 나의 일을 이루어 나갈게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작은 사랑도 알아주시고 찾아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